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세임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저희를 주님의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체면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단련시키는 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순종을 함께 보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며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매 시간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 옆에 계시는 주님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당장 앞에 놓인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곳곳이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님께를 향한 양육의 헌신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장차 주님의 큰 일꾼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노년부의 어르신들 더욱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견고한 믿음도 다져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교회 오고 가시는 길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믿습니다. 회복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개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는 저희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현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잡아주시고 어린 양들 오늘도 굳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원 주일 첫 번째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의료 파업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 속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는 이제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온전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두레교회를 담임하시는 차영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필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남선교회 2여전도회 올류회로 올리겠습니다. 대신방 오구역 목양실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창작경연대회가 7월 7일 창립기념주일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은 수요일 민화, 토요일 10시에 팝아트 있습니다. 주방배식 오늘 14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20구역의 이일영 집사님, 임미라 권사님 회복해 하심에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에 대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으면 집주인이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도둑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시험 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내 놀다가도 시험 기간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날이 언제인지를 아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놀다가도, 열심히 놀다가도 이때는 공부해야지 하고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시험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너희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시험 볼지 모른다. 갑자기 내가 시험을 볼 거다.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시험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일치기,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지 않으면 벼락치기, 당일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날짜를 딱 못 박지 않으면 주의 날이 언제인지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평소에는 좀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고 말씀도 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안 살아도 좀 되지요. 왜냐하면 대충 좀 살다가 좀 얌체 같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까 그때 맞춰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모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벼락치기가 안 되고 당일치기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나오는데요. 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전부 졸고 자는 거죠. 그러다가 늦은 밤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으니까 열 처녀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5 처녀가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힌 거죠. 열어달라고 그냥 막 애원을 해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신랑이 오는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유를 몇 가지 들으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의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시면서 계속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무 모르고 살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 선지자, 사이비, 우리나라만 해도 문선명, 이만희, 안상우, 장길자, 정명석, 이재록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들,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이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와, 신천지가 그렇게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을 정말 몰랐는데요. 코로나 통해서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절 보시면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고요. 12절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들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고 녹아진다. 그러니까 종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종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아쉽죠. 저는 간혹 이렇게 한강에 나가서 그 노을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한강을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서울숲을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녁 무렵에 이 노을을 이제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그 타워 같은 거 그게 있더라고요. 저쪽에 그 정수장 쪽에 거기 가서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너무 멋있죠. 또 넘겨주십시오. 예, 저렇게 또 저렇게 제가 찍은 겁니다.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데요. 서울숲에서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하얗게 핀 벚꽃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겠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보셨죠? 연못가 우리 서울숲에 연못가가 있는데 연못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초록색의 나무 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셨습니까? 해질 무렵의 별들 보셨습니까?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지만 사진으로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서울숲만 아름다운가요? 서울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이 천지입니다. 천지. 우리나라만 아름답습니까?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이 천지입니다. 아름다운 산, 바다, 숲, 강, 폭포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곳을 다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에 그 장신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이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리 카페 거리, 우리 교회 옆에 카페 거리, 그 다음에 서울숲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 비슷하게 그러는 거예요. 현철아, 너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금 좀 잘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죠. 세금을 드려도 주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자전거 정말 타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자전거를 잘 탔는데요. 근데 그 자전거를 뒀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저희 부모님이 새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타던 그 헌 자전거가 생각도 안 납니다. 새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산다고 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100년 살면 진짜 오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끝나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제는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으려고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을까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 여기가 더 좋을까요? 천국이 더 좋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여기가 더 좋아요. 어떻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를 들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와 같으냐 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해 단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아름답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져도, 이 세상이 불에 타 사라져도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헌 자전거 없어져도 새 자전거 있으니까.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본문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가장 좋은 줄 압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걸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이 최고로 좋은 줄 압니다. 다른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물 밖으로 어떻게 나갔어요.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물안 개구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최고로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곳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요. 모압이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가나안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룻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보지 못했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다가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으라. 아멘.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 그런 생각이 저부터 들어요. 야, 이거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이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인데요.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거기에 힘써야 된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칫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미혹,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점과 흠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모든 미혹을 이기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기쁘게 정말 너무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님 만날 때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해외에 있고 군에 있고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